누가 여러분에게 거울아 거울아, 여러분이 백설공주의 거울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고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저요 이렇게 하면 그건 오해라고 하는 거고요. 정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성가족이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저요 한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는 부활주일이라서 제가 부활주일 설교를 했는데요. 저는 어느 교회든지 처음 부임하면 시편 23편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원래 6주간 설교할 건데요. 이번엔 2절씩 붙여서 3주간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윗을 좋아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신학교 시절에 다윗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을 더욱 중점적으로 공부해서요. 오히려 지금도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들추어 설교하려고 하면 훨씬 더 은혜롭게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전도사 시절에 첫 목회지에 부임을 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전도사가 처음 부임하면 지방 목사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떤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찾아뵀는데 제일 어른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이번 주 설교 본문은 뭘로 정했느냐? 교인이 한 명도 없던 상황이었는데 설교 본문을 뭘 정한다는 무슨 상황이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몇 장 몇 절로 정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왜 그걸로 정했느냐? 여기서부터 살짝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대화가 엉뚱한 방향으로 제가 곤란한 말들이 올 게 뻔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수학 시간에 이거 풀어볼 사람은 우리 다 고개 숙이고 있는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임전도사는 신학 공부는 했어도 성경 묵상은 제대로 못했구만. 어떻게 해요? 겸손한 표정을 졌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저도 알 건 다 알아요. 다 배웠다고요. 그런 표정을 졌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제게 시편 23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묵상하는 말씀인데 일주일간 묵상하고 다음 주에 이야기해보자. 싫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오라고 해서 제일 어른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가서 얘기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음 달에 또 오라고. 그렇게 1년을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또 듣고 얘기하고 또 듣고 1년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암송해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건요. 맛없는 식당,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의 말, 이런 걸 더 많이 암송하고 묵상해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오래 묵상 잘 안 하거든요. 1년 묵상하면서 지루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되나?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보세요, 제가 언제까지 시편 23편을 묵상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할 때까지 하라. 이게 말이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체험할까? 그런데 한 1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시편 23편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확 감싸주는 걸 체험했어요. 그날 얼마나 많이 울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감격하고 그랬어요. 그날 제가 느낀 감동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숙제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던, 지루해하면서 묵상하던,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묵상하던, 때로는 진중하게 묵상하던 하나님은 그 순간을 좋아하시고 기다리셨구나.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하나님은 더 좋아하셨구나. 이게 제가 시편 23편에서 처음 감동을 얻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그 작은 교회 교인 한 명 없던 그 교회에서 이게 뭘까 도대체 글자 수도 세보기도 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원문을 뜻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야지. 이게 은혜지. 그 얘기를 가서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잘했네, 잘했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다른 말씀을 또 묵상거리를 주셔서 잘 안 찾아가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 말년에 한 고백으로 보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리라도, 이거는요 인생의 아픔, 슬픔, 정말 쓴눈물 흘려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건 동요나 동시가 아니잖아요. 사랑시도 아니잖아요. 내 인생 이렇게 쓰리고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이걸 시에 담아 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요 다윗은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다윗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뭘 얼마나 잘했길래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내 마음에 맞았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진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마음을 모른다고 대판하신 분들도 이 중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 있으면 어버이날이 오는데 야 어떻게 남의 집 아들 딸들은 이렇게 좋은 거 사오는데 우리 집 아들 딸들은 전화 한 통 없냐, 뭐 이런 날들이 우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여기에서 제가 뽑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이구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나처럼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나처럼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편하고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어렵고 힘들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은혜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둘지라도 세상은 우리가 뿌린 씨앗의 반도 안 주려고 하죠. 오히려 그것마저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또 그 후로 스스로 의로움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는 감정이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운들이 우리 안에 있어. 이걸 죄성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반드시 의지할 대상이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낯선 곳에서 호랑이를 만난 것보다 사람을 만난 게 더 무섭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게 험해요. 때로는 나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것 같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내 편도 아닌 것 같고 말 한마디 하기도 불편했던 시절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 무조건적인 내 편이 한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내가 기분 나빠도 내 편을 들어주는 우리 남편분들에게 제가 팁을 하나 주면요, 아내가 여보 내 오늘 옷 어떤 것 같아? 그러면 바보 천친 이렇게 해요. 당신하고 좀 컬러 톤이 안 맞는 것 같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됐고 저건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따봉이라고, 최고라고. 이게 정답이거든요. 무조건적인 내 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와도 괜찮아.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목자 삼은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 가도 괜찮아요? 나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근데 그 지친 것 중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나 실수의 말들을 했어요. 나 누군가에게 상처 줬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도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럼 그 감정 갖고 오라는 거야. 외롭고 분통 터져? 두렵고 떨려? 속이 상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인 것 같은 감정이 들었어? 그거 갖고 나에게 오라는 거야. 그걸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는요 양떼의 길을 인도하고요 먹이를 해결해주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요. 그런데 양은
목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걸 목자가 알아서 판단하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양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요. 도둑이 와서 건초 더미를 주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면 양은 또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그렇다고 목자가 양을 두드러 패면서 이 모질이들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알고 키웠냐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걸 못 지킨 내가 미안하다. 이게 목자의 심정인 거죠. 자신이 더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는 것.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셨구나. 여러분 혹시 별명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쌍꺼풀 있고 지금 쌍꺼풀이 인위적으로도 많이 생겼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쌍꺼풀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쌍꺼풀 있다고 전 놀림도 많이 당했어요. 주로 놀리는 게 이런 거 있어요. 쌍꺼풀 있으면 바람기 있다는데 뭐 그런 거. 전혀 그런 거하고 저는 아주 거리가. 전 저희 아내 손을 잡을 때도 극장에서 잡을까 말까를 영화 보는 내내 고민했는데 저희 아내가 손 잡아도 돼서 잡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 별명은 어린 시절에 개구리 왕눈이가 제 별명. 그것도 여러분이 저를 개구리 왕눈이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친숙해야 별명을 붙이고 부르죠. 물론 놀리느라고 부르기도 한데 그것도 친하니까 부르지 누가 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부르진 않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께 별명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목자, 나의 목자.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알려주시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물론 이스라엘은 글자에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발음이 하나님이 스스로 불러주신 이름을 읽다가 그 이름이 나오면 제사장들은 밖에 나가서 옷을 다시 옷매무새를 하고 와서 하고 넘어가요. 근데 너무 이렇게 하고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부르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부르다가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발음하던 거더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말하는 거더라? 어떻게 말하는 거더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로마 시대 때 이제 그쪽 표현을 갖다가 쓰면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원 발음에 합당한 것 같다. 이것도 합당한 것 같다지 합당하다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도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인데 더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한테 별명을 붙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부모에게도 별명을 붙이지 않잖아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이 좋았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또 하나님도 이 표현을 좋아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고 하면 주인의 것을 몰래 도둑질해서 팔아먹는 사람을 목자라고 했어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양을 그 동네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양떼를 몰고 다음 목초지를 가요. 이게 갔다가 오는데 수개월이 걸려요. 그럼 그 중에 몰랐는데 임신해서 아기를 낳은 양을, 그 새끼 양을 몰래 목자가 팔아먹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목자의 인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도둑놈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다윗이 쓴 목자라고 한 표현을 존중하고 좋아하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이 이 표현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시대를 한참 걸러서 이제는 그 뜻을 쓰면 안 되는 시대인데도 그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고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요, 예배하러 나왔다면 하나님께 소원하고 바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점잠 빼고 내가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그거 해야죠.
근데 그보다 우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저 일주일간 일했어요. 속상한 것도 있고요, 괴로운 것도 있고요, 아픈 것도 있고요. 저 업신여김도 당했어요. 부족해서 그렇죠 뭐. 제가 연약해서 그렇죠 뭐. 없어서 그렇죠 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좀 알아주세요. 이게 간구의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에 오면 그거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하라는 건 교회에 오면 그거부터 하고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탕자의 아버지로 표현하면서 탕자 같은 자식도 기다리고 보호하고 감싸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니 당장 돌아와서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다윗이 정확하게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다윗이 했으니까 망정이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시편에 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 주인도 아니고 목자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가 멋있고 귀한 표현이 됐지만 목자보다 더 중요한 건 목자의 주인이라고 표현해야 사실은 더 상위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냥 목자잖아요. 일하는 목자. 예수님도 그래서 다윗의 이런 표현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농부시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일하는 사람을 천하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귀족들은 놀고 쉬고 로마의 문화가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천박한 사람, 나처럼 귀한 사람은 쉬고 편안한 사람.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굉장히 분노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대가 다윗 시대에는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잘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찾아오는 그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도 처음 한 고백이 뭐예요? 성전에 가면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아유 나같이 천치 모질이 바보가 또 있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음성을 하면서 들어간 성전에서 천사를 목격하고 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준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알아주면 좋잖아요. 제가 전주에 가면 전주 한옥마을에 조선왕조의 후에 이석 씨가 살고 있어요. 같이 이렇게 사역자들이 갔는데 거기에 가서 이석 씨가 어떻게 해서 여기 경복궁에서 살다가 여기 왔고 잠깐 노래를 부르면서 가수 역할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걸 쭉 그분의 입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안에서 갑자기 밖에 오신 분들 어디서 왔나 여쭈어라. 무슨 사극에서 그러니까 어느 여자분이 나와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대전에서 왔는데요. 또 들어가시면서 대전에서 왔다고 합니다. 저하고 같이 이게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양반 집에 족보가 있긴 한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 시대로 돌아가면 제가 왕의 후예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자기를 알아주니까 좋아서 어디서 온 분이냐고 여쭤와라. 근데 저하고 같이 간 사역자들은 다 쌍놈들이었나 봐요. 다 도망가고 없고 저만은 좀 덜 쌍놈이었나 봐요. 저만 혼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이석 씨가 그 여자분에게 관광 잘하고 돌아가시라고 여쭈어라. 그분이 나왔는데 관광 잘하고 돌아가시랍니다. 우리 정일학 목사님처럼 영웅의 풍모라면 내내 강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할 텐데 저는 그냥 이러고 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별것도 아닌 표현이라고요.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와는 나의 주방장이시니 뭐 이런 표현이에요. 회사로 치면 사장님이라고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는 우리 팀장이시니 그냥 나에게 친숙하고 좋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호와 로이 대신 이런 거죠. 양이 자기에게 명예나 재력 다른 걸 의지하진 않잖아요. 목자만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와서 아쉬운 소리 하자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 참 잘했어요. 정말 때로는 간사할 정도로 그거 잘했어요. 누구 못지않게 와서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리는 거 잘했고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이거 잘했고요. 그래서 신이 나서 찬양하는 거 잘했고요. 또 예배하는 거 잘했고요. 이런 건 1등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처음 정책은 전쟁 군인이잖아요. 그럼 전쟁 군인답게 국방, 외교, 군사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싸워본 사람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걸 체감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정책은 예배였어요. 그중에 찬양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어요. 성가대를 4,000명 세웠던 적도 있어요. 신학교 시절에 좀 방황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조금 혼동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요, 경영학하고 윤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4학년은 보통 그런 거 가서 공부 안 하는데 제가 찾아서 공부했어요. 심지어 경영학 교수님은 제가 얼마나 마음에 들으셨는지, 제가 그 과 학생도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지금 글쎄요, 그때 천진난만 순진무구한,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야, 이번 임세웅 목사님 참 듬직하다, 막 멋지다, 막 참 성실하겠다,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 교수님은 저한테 취업 자리를, 혹시 그 길 안 갈 거면 취업 자리를 내가 소개해 주겠네. 꽤 괜찮은 자리였어요. 자기 학과 학생도 아니고 저를 추천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런 혼동이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고 목회를 해보세요. 사람의 일만 생각한, 그거는 경영이잖아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을 사람 위치로 끌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까지도 순종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때에 또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레위 지파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삽은 다윗 사후에도 예배 전통을 이어갑니다. 다윗 시대에 시작된 예배 전통이요, 아삽 가문을 이어서 계속 이어가요. 근데 그런 아삽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흔들렸대요. 나는 다윗 왕이 시켜준 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솔로몬 왕은 와서 아첨하고 말만 번지르르하고 세상 방식을 얘기하는 사람을 들었을까? 이랬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흔들렸대요. 여기서 흔들렸다는 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교회 이제 가기 싫다,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 찬양 이제 하기 싫다, 나 이제 뭐 봉사하기 싫다, 나 이제 헌신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갖고 다윗 왕처럼 성전에 가져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드러내놓고 회복이 됩니다. 바벨론, 지금 이라크인데요,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이제 바사가 이라크를 이겨요. 이란이 이라크를 이겼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물리치고 니들 다시 니네 본국으로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시편을 모아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자고 조직을 합니다. 이때 누가 등용되냐면 아삽의 후손들이 등용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에도 아삽의 후손들은 모여서 몰래 찬양했다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상이 쓴 시, 다윗 왕이 쓴 시를
성전 기물을 갖다가 술잔을 먹고 느부갓네살 왕은 막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성전을 불태운 사람이잖아요. 그때 이 후예들은 그걸 몰래 간직하고 또 자손에게 넘겨주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 왕이 쓴 시인데, 다윗 우리 조상이 쓴 시인데, 찬양인데, 그리고 이 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하고 또 몰래 노래하고 노래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첨하고 모략하고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목자 삼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삽은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한 거죠. 지금 예배 잘 드려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회복된다. 그리고 지금 나의 소중한 예배가 내 후대를 살린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욕이 뭐죠? 앞에 짐승을 붙여서 개. 제가 처음이니까 안 할게요. 나중에 좀 우리 익숙해지면 뭐 할 수 있는데, 뭐 견공의 자녀들 뭐 이렇게 욕을 하죠. 이 유교 원칙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개들을 낳아서 키우면 부모 형제 없이 또 이렇게 엉키고 살고 새끼 낳고 막 그래요. 그래서 유교의 원칙에 이게 아주 형편없는 놈들이구나 해서 그게 욕이 이제 된 건데, 이스라엘은 양 같은 놈이 그런 욕이에요. 고집만 세고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고 양이 착하지 않대요. 연구 결과 여름엔 양이 다 붙어 있대요. 내가 떨어지면 얘가 시원할까 봐. 실제로 그렇대요. 조사 결과 그거 겨울에는 떨어져 있대요. 내가 붙어 있으면 저놈이 따뜻하겠지? 그래서 양 같은 놈이라는 뜻은 모질하고 냄새나고 말귀도 못 알아먹고 고집만 센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이래요. 보통 우리는 양이라고 하면 순하고 착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대요. 근데 양이 힘쓸 때가 있대요. 힘이 또 없어서 먹이 주면 쫄쫄쫄 따라가서 도둑을 거짓 선지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인데, 힘쓸 때가 있대요. 목자가 다음 목초지로 양을 끌고 가려고 하면 여기가 좋은 것 같아서 버틸 때 힘을 쓴대요. 웃기는 놈들 다 있네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이 모질이들아 니들이 이렇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연약한 존재니까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자책하고 스스로 환멸하고 스스로 후회하지 마. 내게 나와서 고백해.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가 자책과 환멸은 아니잖아요. 회복이잖아요. 회개의 역사는 회복하라는 거지 망하고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게 목자가 돼요. 뭐가 목자가 됩니까? 돈, 쾌락, 권력, 인기, 이런 건 사실 사람이 다스려야 되는데 어느 날 그런 것들이 사람 위에 서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뭘 하고 뭘 하더라도 부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거라는 건 마시면 마실수록 우물가의 열처럼 갈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부족한 인생이잖아요. 인정도 못 받았잖아요. 어린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요. 14살에서 17살 고 무렵인데 요즘으로 치면 중2병 걸린 시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집에 온다니까 형들은 떼 빼고 광내고 있는데 다윗은 뭐 했어요? 양치러 보냈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집에 막 소잡고 막 잔치 벌이고 형들은 막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우리 집에 와서 뭐 한다는데 그 얼마나 구경하고 나도 입고 싶겠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누구는 막 이렇게 좋은 거 선물 나눠주면서 한 분은 딱 빼고 안 주고 넘어가고 하면 뒤에서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무시받았고요. 장인어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요. 도망해서 원수의 나라에서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고요. 왕이 되고 나니까 아들이 딸을 겁탈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같은 오빠가 그 아들을 살해했어요. 그 아들이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또 수아의 아내를 또 그렇게 했어요. 이런 집 아들, 딸을 우리 집에 사위 며느리로 들이시겠습니까? 이 집에 우리 집 아들, 딸을 시집장가 보내겠습니까? 이 집 애들하고 우리 집 애들하고 어울려 놀까봐 겁나잖아요. 성추행, 성폭행범 있는 집에 어떻게 우리 집 식구 애들을, 우리 집 아이들을 같이 어울려 놀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억하지 않고요, 다윗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사람으로 기억해요. 이게 신앙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찾아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가려주고 덮여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다윗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와서 빌고 또 빌으라고, 나는 그거 했더니 내가 이 위치까지 왔다. 그러면 인생이 형통해진다. 하나님을 목자로 제발 삼아보세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 듣는 듯 하더니 나중엔 또 안 들었어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뭐 아버지 말 듣기 좋아하는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만 이렇게 삐뚤어지나 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해요. 제가 교육전사로 처음 간 교회에 무속인의 딸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자꾸 뜻하는 무속인이었어요. 그때 들은 얘기가 이거예요. 흰색 깃발이 왜 내 거냐니까 그건 주역을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빨간색 깃발을 내린 건 신내림을 받았다는 얘기래요. 검정색 깃발 건 무당 본 적 있습니까? 없다니까 그건 작두를 타는 대왕신이 임한 무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노랗고 파랗고 태극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쪽 세에서도 이단으로 불립니다. 그놈들 사이에서도 그런 놈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나 이렇게 삐뚤어진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자매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 다 바뀌어 있죠? 안 나오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건 무당들만 아는 영업 비밀인데, 기독교인 대환영이라고 써붙인 무속인들이 있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하긴 진짜가 어디 있겠어요, 무속인이. 나중에 이분이 저하고 같은 임시였는데, 전사님 저하고 같은 임시가 아니었으면 제가 사귀자고 했을 거예요. 해서요, 근데 제가 임시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감사해 본 날이었어요. 이 세상에 아직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내용이 꽤 많습니다. 지천으로 감사할 게 널려 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사주팔자도 바꿔놨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바뀌었겠습니까? 영벌 지옥에 갈 우리가 천국에 가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것이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고 그래도 또 하고 그래도 또 하면 그게 내 삶의 현실이 된다는, 그게 꿈꾸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을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우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구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걸 주겠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잘 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나면 우리의 심령의 곤고함은 마르지 않을 거예요. 불편함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내 인생은 그냥 헛된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주로 자연인 TV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나도 저렇게 그냥 다 놓고 산에 가서 밥 해먹고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자고 일어나도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주세요. 누워도 목자가 되주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나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될 거죠? 이게 기도잖아요. 물론 유창한 기도도 해야죠. 그건 우리 신앙의 원대한 목표로 나가야죠. 근데 미스코리아 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북극곰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요. 우리가 북극곰을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우리 걱정이나 하자고요. 목자는
양을 물고기가 되게 하거나 새가 되게 하거나 벌레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양 되게 하는 게 목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되게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목자 되신 하나님인 거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총리가 될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는 망한 인생이었잖아. 다니엘은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처했어요. 바울은 어때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발견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지 세상에 있지 않지. 세상으로 눈 돌렸다가 망신 당하고 다시 하나님께 눈 돌리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삶엔 반드시 세상 것도 있어야죠. 하지만 그것만 갖고 살면 곧 실증 날 거예요. 곧 메마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를 채우고 감사를 채우고 헌신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예배를 채우고 기쁨을 채우고 영광을 채우면, 제가 한 대여섯 번 했는데도 아멘이 대여섯 번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 남부럽지 않은 교회로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 지역에서 으뜸 가는 교회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교회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시며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너는 나를 아는구나.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눈 부릅뜨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죠? 내가 확신합니다. 내게 복 내리실 거죠? 내가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영광을 누리는 동성가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고 도우시길 원하고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맡길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께 내려놓고 주의 짐을 짊어지고자 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고자 원하오니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